읽어주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나 여호와가 너희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은 그냥 순간 평안하고 끝날 빛이 아니라 그 빛은 영원한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빛이 우리 속에 임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영혼 속에 어두움이 캄캄함이 틈탈 수 없습니다. 영원한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의 영혼을 쥐고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빛을 가진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 영원한 빛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빛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복음을 깨달아야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졌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이 어두움에 덮였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증거가 아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온 땅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땅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 그냥 끝난 겁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흑암, 혼돈, 공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래된 흑암 덩어리, 오래된 불신앙 덩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야 사라지겠습니까? 그럼 결국 그것도 돛 닦는 거잖아요.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땅에 흑암, 혼돈, 공허의 역사가 수천 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그 수천 년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또 그 빛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 어떤 영혼이라도 그 빛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드러나면 재창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함받은 족속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게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입니다. 그 전에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아멘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돼서 늘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정하셨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결국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말씀은 어디로 귀결되냐?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계속 쓰고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 속에 뭐가 심겨져야 되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이름이면 충분하구나, 이게 자꾸 내 안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오늘의 기도를 할 때 오늘의 말씀을 담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도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진 것,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자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할 것이다.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선교 준비를 하면서 참 감사한 부분이, 이양희 목사님이 우리 사모에게 20억 어린이의 어머니가 되라, 이런 이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 감사하게도 이번 선교 때 여러 자료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렘넌트 사역할 자료들을 막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료가 우리가 갈 현장에 3,000명의 어린이들한테 전달되는 그 선교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허무맹랑한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3,000명이면은 인도에 살고 있는 그 어린이들이 0.001%더라고요. 인도에 있는 어린이만 3억 5천 명. 거기에서 이제 3,000명한테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번 선교회는 3,000명, 그 3,000명의 아이들이 은혜 받아서 또 다음에 갔을 때는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 또 영향을 끼친다면 3,000명으로 시작된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의 전도를 누리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이 언약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게 전도입니다. 나를 복음화 시키면 시킬수록 전도운동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나를 복음으로 살리면 살릴수록 내가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의 숫자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도는 무엇이냐? 나의 삶 속에 내가 붙잡은 말씀을 적용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신 전도 대상자, 이제 복음 받은 새 신자,
혹은 사역 대상자, 이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메시지로 잠깐 전달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의 전도를 누리는 겁니다. 교도소에서 있었던 우리 황호갈 형제가 출소를 한 지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호갈 형제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교도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밖에서도 똑같이 해야 된다. 나왔다고 들뜨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 이거 해야 된다. 근데 당신 혼자 못하니 내가 대구에 있는 장로님을 연결해 주겠다. 그래서 대구에 계신 우리 이재규 장로님 소통해서 전화했더니 아까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누구 만나가지고 지금 대구 하나교회 와서 금요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고 내일 받은 은혜 전화로 소통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포럼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 한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빛으로 뻗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직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빛이 내 속에 있으므로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빛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무엇을 합니까?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썩어 들어가는 음식을 소금을 치면 부패를 막잖아요. 이 부패는 무슨 부패를 막냐? 우리가 죄로 인해 부패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 부패되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면 하나님 떠나 부패될 영혼들이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지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오는 그 평안, 안식, 행복의 맛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하는 사모늘을 회복한 우리 성도분들이 곳곳에 지금 늘어가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 할 때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맛을 보고 있는 거죠.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너도 교회 다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계속 지속하면서 실제 나의 영혼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가 누려지니까 그 맛을 보니 현장에 그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맛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의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무엇을 합니까? 소금은 생명을 유지합니다.
우리 몸속에 소금이 다 사라지면 인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거에 맞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셔서 현장에 생명을 지속하지 못하는,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며,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캄캄함과 어두움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을 설득하는 지혜의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됨이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현장으로 갈 때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 역사를 일으켜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임했으니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중직자분들에게 달라붙을 것입니다.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우리 가정사 좀 들어달라고, 우리 자녀 좀 어떻게 해달라고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무엇입니까? 빛이 임하는 것이 신분입니다. 빛이 내 안에 임하는 게 우리 신분입니다. 그럼 권세는 무엇이냐? 빛을 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내 안에 빛을 비추고 그 빛을 현장에서 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도 안 되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종교생활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교도소에서 만난 그 김지민 청년의 그 포럼을 들으면서 지난주에 사역을 통해서 느낀 게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그리스도를 깨닫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리스도. 너 이거 깨달으면 네 정신 문제 끝나. 그렇게 숱하게 많이 들었고 기도를 그리스도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삼중직 가지고 기도해. 다 알아요. 근데 나의 그리스도가 못된 거예요. 그 포럼을 들으면서 저 사람도 초등학생 때부터 들었고 나도 똑같이 초등학생 때부터 들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똑똑한데 어찌 내가 복음을 깨달았을까? 택함 받은 족속이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택함 받아서 장관이 돼도 그렇게 기쁜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고 그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선물 받을 자격 하나 없는데 남들하고 똑같이 종교 생활할 그런 수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은 장로 가이오가 있었습니다. 이 장로 가이오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이도 아니고 사람을 박애주의로 사랑하는 자도 아니고 또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이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장로 한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장로님이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장로가 세워지는 게 그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도 요한을 가이오 장로가 어마어마하게 도왔습니다. 얼마나 도왔던지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이 가이오 장로님이 이 요한 목사님을 섬겼으면 가슴에 이렇게 사무칠 정도로 늘 기도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이 가이오 장로님은 바울이 있는 교회만 섬긴 것이 아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봤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니까 내 교회를 초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다 증거돼야 된다. 이게 이 가이오 장로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내 교회 하나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야 된다. 이것으로 답이 나니까요, 많은 교회를 섬기는 장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들하고도 소통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게 이번 IRTS 가서 신학생들 이제 약을 이렇게 영양제를 헌신하려고 하셨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그 영양제 하나에 한 5만 원씩 해요. 그 30명이면 150만 원. 저기 RTS 50명까지 챙기면 80명이면은 거의 4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비용은 뭐 어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는데 그 많은 약들을 가지고 들어가면 인도에서 다 뺏긴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 두 분이 소통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영양실조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헌신해서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게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를 잡든 어떻게 하든 그래갖고 마음껏 좀 먹으면서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이 난 우리 장로님들께서 군산 참소만교회뿐만이 아니라 저기 인도 현장에까지 그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가슴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비록 우리 군산 참소만교회가 지금 성도가 100명도 안 되는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회복해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집사 70명을 세워서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현장으로 보내서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고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가진 안수 집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수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현장에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들입니다. 이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그런 사람들이 안수집사님들입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빌립과 같은 절대 제자로, 스데반과 같은 절대 제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권사님들은 전도자의 보호자로, 때로는 전도자의 동역자로, 때로는 전도자의 가족으로, 전도자가 전도운동을 할 때 가장 가까이서 보호하고 동역하고 가족과 같이 한 팀이 돼서 움직이는 게 권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권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여제자들이 받았던 응답들이 보호자요, 동역자요,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에서 헌신 봉사도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담겨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진 자들의 진짜 사명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 맛을 내는 것입니다. 한창 전도운동을 하다가 그 전도운동의 맛을 잃어버린 자들, 한창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쳤는데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의 맛을 잃어버린 자들, 항상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던 자들이 그 예배의 맛을 다시 살려주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소금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은 사건이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일어난 사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왜 이 일을 이루셨을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고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24시 계속 묵상하고 적용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 25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25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을 넘어서서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일은 영원한 응답으로 인도하십니다. 지나가는 응답이 아닌 영원한 응답.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는데 그 가른 역사는 영원한 응답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은혜를 끼칩니다. 다윗이 받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은 영원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 일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까지 뻗어가는 영원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셨다면, 나에게 안수집사의 직분을 주셨다면, 나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셨다면 이 직분을 회복하여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을 통해, 소금을 통해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